기도하심으로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도 고산과 둘령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26절에서 3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지 못한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령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양건영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고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 속에서 사는 저희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두 달 동안도 영혼과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안식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힘들고 지친 세상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살게 하시고 내 자신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이웃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는 강대국들의 전쟁놀이로 인해서 전쟁의 공포와 추위에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이루하시고 하루속히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올해도 역시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호흡은 분투하시는 올로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라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하루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나무 성도들이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각 부서의 일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재정이 물질적이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전한 일꾼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국가의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전쟁이나 천재지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뜨거운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더욱 힘찬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과 성가대와 반주자와 각 처소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도비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제목은 합력하여 이루는 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한다면은 모든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시는 단어가 선악과죠.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선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먼저 시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 빛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그 어둠을 밝히면서 또는 창광을 보시면서 감탄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진짜 선이기 때문인 것이죠. 참 한문의 선자를 보면요, 이게 원자 주일날 일하는 내가 늦게 가져서 못 보여드렸는데 이 양양자 밑에 말씀 원자를 썼어요. 참이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성도만이 정말로 선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로 참 내가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정말로 선한 사람이다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은 올바른 것, 착한 것, 정직한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진짜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재물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건강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형통하려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정직하고 올바른 정말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결과가 주어지는 삶 자체가 의인이 된 사람이 얻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뭘 해요? 내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오직 지혜만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셨어요. 이 지혜만 받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끔 만들어지는 원리가 그 속에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악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번 시간에 악학자를 보게 되면요 이 버금마자 밑에 마음심자예요. 이 버금이라는 말은 1등이 아니고 2등인데 그 실력과 수준이 1등과 거의 맞먹는다는 뜻이잖아요. 버금간다는 거 그렇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천사장 루시퍼가 그 마음속에 천사장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권능과 능력이 버금간다. 하나님과 맞먹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최고의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는다.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 세상에 악한 짓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이 합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합력이라는 말은요, 합할 합자죠. 힘력자예요. 힘을 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되게 되면은 나를 도와준 협력자를 구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본능이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힘이 모자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니까 미국이 가서 돕고 독일, 프랑스, 영국 막 돕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2위가는 정말로 군사 강국 러시아가 지금 3일 만에 전쟁을 끝낸다는 게 지금 못 끝내고 벌벌 지금 오히려 지금 역전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힘을 합쳤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힘이 없는데 주변의 강국들이 힘을 합치니까 쳐들어왔던 그 강한 군대가 오히려 죽음을 면치 못하고 전쟁의 꼬리를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날 돕게 되면 모든 것들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상태를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합력이라는 말보다 세상에서는 협력이라는 말을 쓰죠. 그 소리가 협력이나 합력이나 마찬가지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연합.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이 군대가 연합을 하게 되면요, 모든 이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듯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는 그런 합력을 이룬다면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원수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와 힘을 합했을 때 좋은 결과인 선을 이룰 수가 있는가? 지금 문제는 이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누구와 힘을 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과 힘을 합해야 선을 이룰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고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면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263장에 보면은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를 믿으면 큰 권능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리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강력한 힘이 있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과 힘을 합하게 되면은 나는 연약하지만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내 권능을, 권리를 떳떳하게 사용하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올바르고 착하고 정직하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 기준에 흠이 없는 것, 거룩하고 깨끗한 것, 성결한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성할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고결과 순결한 상태를 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고 고결한 순결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담고 그분처럼 우리는 고결하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 도움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몸살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과 악을 물로 비유를 한다면 선은 강원도 그 태백산 그 깊은 골짜기에 흐르는 아주 수성 같은 맑은 물,
뭘 섞은 것도 없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깨끗한 그런 물이 선이라면 악은 어떤 물입니까? 이 하노이 시내에 아주 한국의 청계천 같은 또리강이 흘러가잖아요. 가보면 시커먼 아주 뭐 똥물과 각종 오염물이 흘러가는데 아주 냄새가 코를 진동하잖아요. 이게 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또리강에 흘러가는 그런 더러운 똥물, 정말 더러운 그런 물인데 예수를 믿었더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그 속에 들어오더니 나의 그랬던 오물 묻은 더러운 그걸 깨끗하게 성화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정말로 가만도 없고 산골에 나온 깨끗한 물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려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고 병 들었으면 고쳐주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지위가 낮으면 높여주고 권세가 없으면 권세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그 더러운 악을 흰눈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목표가고 여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더럽고 탁한 오물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사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은 정직하고 거룩하고 이런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깨끗한 사람, 새 사람이 되려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은 성령과 합력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선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깨끗하게 노력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에레미야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수도한 잿물로 씻는 날 때는 너희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 예수피 한 방울이면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합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 성령님이 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 강한 것 같으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세균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온 세계 모든 백성들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정말로 막막하고 이 불편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때문에 지금 우리는 참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완전히 특수부대 요원들만 나오셨어요. 뭐 요즘 완전히 아주 뭐 약방에 약이 동인하도록 뭐 베트남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사람이 수없이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정말로 나쁜 물 한 잔만 먹어도 우리는 병들어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수없는 암병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런 연약한데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나는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연약함이 강력한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전체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모든 것을 할 때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나실인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맨손으로 큰 사자를 잡아서 찢었다고 그랬어요. 당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1,000명을 쳐 죽이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릴라의 유혹의 머리카락을 살리고 성령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포로로 잡혀서 연약한 존재로 두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부는 아주 정말로 처량한 신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곳이 성령이 더해지고 빠지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지금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는 날 때부터 안질뱅이로 사는 안질뱅이를 갖다 놓고 동냥을 시키는데 이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손을 내밀고 동냥을 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일어나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평생 날 때부터 안질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이런 강력한 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보혈로 자기 죄를 씻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하기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합력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인생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요, 내가 병들어도 걱정 안 합니다. 사기를 당해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막 약 올리고 막 분하게 해도 이 속에 마음이 절대로 약 올리는 것이 없어요. 참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 집사람이 참 날 많이 답답해 하죠. 어디 가서 싸우면 이기는 걸 못 보니까 싸움을 누가 막 모아서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가야 막 이렇게 이러고 그 꼴을 보는 마누라 심장이 참 뒤집히죠. 당장 나가 죽어라는 소리가 곧여기 나오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역전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매번 모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와서 우리 집사는 그랬죠. 내가 싸우는데 명수라는 거예요. 내가 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이기게끔 만들어주시고 나를 폼나게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나는 한 번도 큰 소리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전부 저들이 잘못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현상들이 전 살면서 수없이 겪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도우셨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도요, 성령이 도우시면 암병 별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도우시면요,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을 잘 먹고 싶게끔 만들어요. 그럼 그걸 먹었더니 나도 모르게 병이 저절로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도우시는 일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두 번째 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을 그분께서 하세요. 26절 27절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한 곳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할 때 홀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들어오더니 온 집안에 막 불이 혀같은 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마다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사람들이 막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막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방언으로 나오는 제일 처음엔 방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경쟁자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정말로 망가뜨리기 위해서 가진 술수와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을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이런 일이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더하기 표인데 믿음이 더 좋아지면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표가 되잖아요.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막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더하기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곱하기 표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만세전에 불렀다 그랬어요. 왜 불렀습니까? 선한 사람이 되라고 불렀어요. 예수처럼 정말로 작은 예수가 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살라고 노력을 했더니 내가 지은 죄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 덮어주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산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이제부터 한번 새롭게 살아보라고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뭐 때문에 의롭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게만 된다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져 영화로운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게끔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나를 도와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충성봉사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현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참 40년 동안 주를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한 일이 뭔가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참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돼서 주석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주석책이 뭐 40권, 50권 돼서는 이런 책 그걸 막 외우다시피 해요. 우리 아들이 글 보고 나보면 참 우리 아버지 지독하게 공부했다고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 내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신학대학원을 3년씩 2군데 내가 다녀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되는 것도 공부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날 삼각산에 기도하는 집사님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먼저 기도하러 다니는데 따라갔어요. 참 그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노아 금식하면서 그 삼각산 올라가려면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서 한 6개월 기도하고 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앉았으면 알아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지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성도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이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죠. 그거 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가지고 절대로 목사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이 세상에 목사 참 많은데 거의가 다 성령이 주관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속에와 역사하고 말할 때는 탄식으로 간구해주는 그런 목사는요,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역사가 드러나게끔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선한 마음으로 성령님과 힘을 합쳐 합력하게 되면 모든 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화롭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은, 그분께서 말할 줄 탄지고 나를 기도해 주시면, 우리도 같이 기도만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인생을 살려면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합력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 맞이하는 3월달을 맞이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 영원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도와서,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었던 모든 죄를 다시 회개해서 악을 청산하고 성찬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는 주인 죄가 많사오니 이 시간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씻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연내 살이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성찬 먹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증표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꾸 믿어라 믿어라 말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먹게 되면은 내 속에는 내 피만 있고 내 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 피가 하나가 돼서 정말로 도와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 이런 믿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실 때 정말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 229장 찬송하면서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프신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거 기도했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한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성찬식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달을 맞이하여 지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나이다. 내 몸속에는 내 피만 있고 내 살만 있는 것이나 예수님의 피가 내 핏줄에 흐르고 내 심장에는 예수 피가 흐르고 내 살 속에는 예수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악한 모든 흉악한 질병을 주는 귀신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 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에 몹쓸 병을 주는 악한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을 주는 악한 원수도 떠나가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주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세상을 어디 가나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정성을 다해 11조 예물, 각종 감사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주일헌금, 아버지 하나님을 드린 손길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재물과 건강과 자녀가 잘 되는 축복과 가정이 행복하고 경력하는 사업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아버지는 직장에서 존경을 받는 진급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이 쏟은 곳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과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다. 장로님들 2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고, 부목사 동료회도 못 나오고, 빈북의 낙원사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음식을 못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 하늘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축복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정말로 가는 곳마다 의로운 성도, 어디 가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베트남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